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안 봐도 보고 싶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말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를 깊이 알아가는 것 어떤 경험일까요? 부부간도 처음에는 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뭐 직장에서 만나건 대학교에서 만나건 뭐 어디서 만나건 처음 만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름만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고 또 당연히 성별은 알 거고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다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떠한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가? 저 사람이 웃음소리는 어떠한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눈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혹 30년이라는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귀에 못 박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 현현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잠시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의미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계 또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안정되어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앙숙이 아니라 서로 교역하면서 그 가운데 평화로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자 총과 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으로도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의 진리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 4복음서 중에서 특별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어지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로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선언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구절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 청중들은 어떤 것이 떠올렸겠습니까? 그들이 좋아했던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첫 문장을 연상시키면서 그 태초보다 더 이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당시 조금 이제 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 혹 발언을 넘어서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원리를 뜻하였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질서와 법칙을 의미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주의 기본 원리로 보았고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를 모든 것에 내재하는 신적 이성으로 이해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형병적인 단어로서 바꿔버립니다. 이 로고스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심지어 창조 이전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였던 즉 존재하셨던 그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단순한 우리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이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처럼 태어나고 또한 자라나고 죽는 하나의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결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대가 없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속죄가 필요하였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그분의 불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 동일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 1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단순히 옆에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얼굴을 내 앞에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멀어진 관계일까요? 가까워진 관계일까요? 가까워진 관계라는 거죠. 즉 친밀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단지 신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무한의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속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분의 신성은 우리 예배의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대한 스승을 넘어서서, 어떠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어떠한 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신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르크스 에게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 말 그대로 그 말 뜻은 뭐냐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제한과 연약함을 모두 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한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육체적인 한계를 아셨다라는 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픔과 갈증과 필요를 다 경험하셨던 분이죠. 또 정서적인 경험도 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분노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관계의 복잡성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셨던 분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주를 지탱하셨던 분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모유의 영양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신인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분께서 어떠한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겸손과 또한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성막,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성막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뜻하고 있죠.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다라는 것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과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요한과 제자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컸고 어떤 것이 더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화롭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조화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만족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을 위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한 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쳐주시고 위선자들을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함을 또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싶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혼낸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되어야 될 것은 성육신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배고픔을 경험하였고 갈증도 경험하였고 육체적인 피로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깊은 슬픔도 경험하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그는 견디셨습니다.
또한 유혹도 경험하셨고 가족으로부터 오해도 받으셨으며 친구에게 매신당하고 불의와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던 그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께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고통을 경험하든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육신은 모든 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영과 물질,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의 사고방식과 달리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환경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 없는 은혜나 반대로 은혜 없는 진리가 아닌 둘 다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또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은혜를 잊어버리게도 됩니다. 또 그들은 엄청난 규칙과 교리를 강조하지만 사랑과 자비 앞에 소홀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졌던 영성이라는 거죠. 반면 다른 이들은 은혜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는 종종 무분별한 관용과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진리가 없는 은혜, 은혜가 없는 진리, 어떤 한 부분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균형 속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은혜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전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진리가 또한 잘못된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문화적인 상대주의와 도덕적 혼란이 만연된 시대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진리를 겸손과 자비로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애쓰며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더욱더 진리를 겸손과 자비로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군주에게 공포 속에서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친구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의 동기, 나의 자기 인식과 그리고 고난을 보는 나의 관점도 변화되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과 의무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사랑과 감사에 비롯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인식은 더 이상 성취나 실패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는 근거라는 거죠. 또한 이 관계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줍니다.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였다면, 그래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한 것들을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와 진리를 증언함에 있어서 어떠한 종교적인 이념과 또한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네가 변화되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적용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말씀으로 딱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혁적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진리를 깊이 심어주고 이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14절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하고 안 하고 있나요? 네, 오늘도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3명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물론 조건을 걸어서 그 말씀을 외웠지만 그 말씀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요셉이는 외웠는데 시온이는 애써서 지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도 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외웠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